번의 세계로 가기 위하여 스틱스 강을 건너게 됩니다. 사공이 그녀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에텔로스 호수의 물을 몽땅 다 마셔야 합니다. 이 여인이 그 사공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인은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럼 마셔야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왔는데 몽땅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마셔야지 하며 마시려고 하는데 그 순간 사공이 잠깐 한마디 말을 더 하고 싶은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에텔로스 호수의 물을 몽땅 다 마시게 되면은 과거의 고통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억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말을 듣던 이 여인이 그러면 나는 이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스스로 고통스러운 과거는 잊어버려도 좋은 과거는 기억하기를 원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여정 자체가 고통과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죠.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고통스러운 짐을 지시지 않으셨나요? 나에게는 인생의 짐이라고는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무거운 짐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 부자는 부자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병든 사람은 병든 대로 인생의 나름대로의 고통과 고난의 짐이 있지요.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 인간에게 괴로움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 속에서 태어났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생의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어온 모세, 그가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은 우리의 심금을 울릴 정도의 그런 충격을 주는 내용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욥은 욥기서 5장 7절에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난이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이다 라고 그는 인생을 설파했지요. 세계 정복을 꿈꾸었던 나폴레온이 마지막에 세인트 헤레나 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그는 이런 통탄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일주일도 행복했던 날이 없었다. 저기 바닷가에 넘슬거리는 물결은 세상 사람들의 눈물이었고, 저기 부는 바람 소리는 세상 사람들의 한숨의 소리였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남모른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인생을 일컬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다. 이렇게 인생을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 그렇다면 이런 인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경신학자들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윌리엄 베클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자포자기해버린 사람, 선하게 살려다가 절망해버린 사람,
자기의 할 일을 찾지 못해 낙심한 사람, 인생에 지치고 실망한 자들을 무겁고 수고한 짐을 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로버트 홀이라는 사람은 죄책감의 짐을 지고 그 짐에 눌려있는 사람, 세상적인 재난과 세상적인 슬픔의 희생자들, 현세의 행복만을 얻고자 끊임없이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잔슨은 말하기를 상처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번민하는 자들, 자신의 욕구를 채우지 못함을 인하여 실망하는 자들, 마음의 공허함과 고독을 크게 느끼는 자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고민하는 자들, 죄책에 사로잡혀 몸부림치는 자들이라고 했으며,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갑자기 불어닥친 생의 강풍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부서진 자신의 삶을 부둥켜 안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해석들을 종합해 볼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인생의 초체적인 인간고를 짊어지고 비틀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수고, 코피온테스라는 이 단어는 죄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형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라. 하와에게는 죄의 대가로 해산의 수고를 하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17절에는 아담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아담에게는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수고는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형벌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수고란 단어가 사용된 시제를 보면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수고란 단어, 호이코피온테스라는 단어는요, 현재 분사형 능동태입니다. 헬라에서 현재형은 다 현재 영어로는 현재 진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능동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행동의 주체가 바로 자신이란 말입니다. 자신이 행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인생의 고통과 근심과 염려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그 다음에 무거운이라는 말은요, 페로티스 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제는 현재 분사형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는 걸 말하지요. 어려운 삶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내가 생의 어려운 고통과 고난과 염려와 근심의 짐을 지는 걸 말합니다. 이러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간에 당하는 여러 종류의 인간고를 의미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민생활하면서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생의 여러 가지 짐을 지고 곤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총체적 인간고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주님이 제시하는 조처는 무엇입니까? Come to me, 오라는 말입니다. 오라,
이 오라 하는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이 초청은요, 긴급한 초청이며 지체할 수 없는 초청입니다. 미루어서는 안 되는 초청이고 대신 갈 수 없는 초청입니다. 내 자신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초청이기도 합니다. 망설이거나 지체하면 그만큼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초청을 받는 즉시 주께 와야 합니다. 아멘. 다 내게로 오라는 이 주님의 초청은 지정학적인 의미의 초청이 아니라 실존적인 의미의 초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응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곤비해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황을 철저히 인식하고 무한한 능력과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한 후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모든 인간고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영혼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초청을 받아 주님에게 왔다는 증거이라는 말씀이에요. 주석가 매튜 홀이라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는 이 주님의 초청의 말씀은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결단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교회에 나왔으나 짐은 그대로 지고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는 마치 주님 앞에 그 모든 짐을 내어 맡긴 것 같은데 갈 때는 주섬주섬 다시 챙겨서 가지고 갑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옛날 이야기 너무나도 적절한 예화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6.25 때에 할머니가 아주 무거운 봇짐을 지고 머리에 이고 가는데 미군 스리코터가 가다가 보니까 할머니가 너무 무거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역을 통해서 저 할머니의 차에 타시라 그래요. 뒤에 태웠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앉아있는데 그 무거운 짐은 머리에 이고 갑니다.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 미군이 묻습니다. 한번 물어보라 그러니까 그 통역이 할머니 왜 차위에 앉아있으면서 짐을 이고 갑니까 하니까 내 혼자만 타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태웁니까 그랬답니다. 이거 우스운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왔으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인으로서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행위에 대해서 베드로 사전은 베드로 5장 7절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염려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면 주님이 친히 관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돌보신다는 말은 테이크해 주신다는 말, 관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한 채 어리석게도 연약한 인간에게 의탁하는 모습을 보고 시편 146편 3절에서 9절 사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종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큰 소리치며 약속을 해놓고도 내일 되면 사늘한 시체로 변해버린 연약한 인간, 의지할 것 없는 인간에게 자신의 모든 짐을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에게 의탁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자에 남 모르는 무거운 죄로 고민은 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민 생활 속에서 남이 모르는 슬픔과 아픔을 가슴에 안고 가슴 아리를 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미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녀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며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남 모르는 질병으로 좌절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 역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권고를 다 맡겨라고 말씀을 하시지,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은 맡기고 어떤 부분이 너희들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주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됩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몸뚱아리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이 바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며 맡기십시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생의 모든 염려를 맡기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내가란 말은 헬라어는 굉장히 에고 강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다면 여기에 내가라고 강조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을 위하여 창으로 허리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내가 누굽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기 위하여 온 몸과 마음이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 내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도대체 여기 내가 누굽니까?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친히 말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의 곤고와 고통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져보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고 당하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가지고 나가서 올려드리면 주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으셔서 우린 대신 져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쉬게 해 주리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네게 쉬게 해 주리라. I will give a rest. 이것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안식.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가 있고 소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는 어떤 경우에든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잊지 못하는 한 사람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고 지금 25년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는지 참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남편은 간경화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만 6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파출부로 매일매일 벌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은요, 매일 교회 나와서 철야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특징은요, 항상 할렐루야입니다. 그저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000명 되는 교인이 그분에 대한 시각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저 사람은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구역이었는데요, 병든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보니까 세금정에 보면은 우리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다가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그저 움막을 쳐놓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 한 30년 25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때. 그런데 남편이 돌아갔었어요. 사늘한 시신이 그 차디찬 비누리 장판 위에 눕혀져 있었어요. 울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놀라운 것은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싹 웃으면서 목사님, 나는 할렐루야입니다. 고통스러운 이 세상보다는 천국에 갔었으니까 좋고 6 아들 아빠가 키우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키우셔서 큰 인물들로 성장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라이입니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십시오. 저도 순간순간 헷갈렸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진짜 멋지는 사람 같고 어떤 데는 보면 살짝 좀 간 사람 같고. 한 분은요, 큰아들이 17, 8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학교에 갔다 오다가 깡패들에게 얻어맞아서 이빨이 2개 몽땅 부러져서 나 떨어져 없어요. 행당동에 있는 병원에 가보니까 그 집사님 계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복도로 들어가니까 목사님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뭐 좋은 일 있나 싶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눈 빠졌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빨 부러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야. 그분은요, 주님이 주시는 쉼, 안식, 곧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넘치는 평안과 기쁨이었습니다. 그의 환경과 상황을 압도하는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온통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바로 레스트,
안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 여러 명이 있어요. 또 안식의 적극적인 의미는요, 생의 실패에서의 회복, 생의 고통 세계에서의 치유와 승리,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보호, 생의 염려와 걱정에서의 자유함,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 등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회복의 은혜를 적극적인 의미의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경신학자 깁스는 오늘 본문의 진정한 뜻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그 안식 자체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식을 주신다는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이기 때문에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우리 모든 염려와 걱정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면요, 안식 자체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넘치는 안식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안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행복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 때문에 춤을 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식케 하십니까? 결론 부분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나눠보십시다. 어떤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느냐? 우리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본문 2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입니다. 즉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알지요? 짐승에게 짐을 지우거나 일을 시킬 때에 씌우는 도구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때 짐승 두 마리는 멍에 하나에다가 함께 목을 얹어서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이렇게 목에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소가 말이나 소가 아주 사나워서 껑충껑충 뛰고 제대로 매지 않으면 옆에 왼쪽에 있는 소가 골뱅을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이 소가 건강해서 힘을 쓰고 끌어당겨주면 왼쪽에 있는 소는 목만 걸치고 따라가도 되는 겁니다.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자신의 멍에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목에 걸려지는 멍에를 내팽개쳐버리고 당신의 멍에를 끼운다는 것입니다. 이 당신의 멍에는 우리 목에 맞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목에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에 완벽하게 맞는 예수님의 멍에에다가 우리는 목만 걸치면은 예수님의 힘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이 말입니다. 내가 끄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의 예를 참은 또 재미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현빈이가 한 5살쯤 돼가지고 밥상을 아빠가 들고 방으로 들어갈 때 이 현빈이가 아빠 내가 들게, 걔가 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빠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 같이 들자. 같이 들지만은 아빠가 다 힘쓰지, 그죠? 그러면은 현빈이는 어떻게 합니까? 손만 얽혀가 어쩌면 거추장스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손만 거쳐가지고 따라옵니다. 그래가 방 안에 탁 놓고 나니 밥 먹자 하면 와 아빠 내 힘쓰지, 내가 든 거 맞지, 이겁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목에 맞는 멍에를 메고 가시면은 우리는 그저 목만 걸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만 해도 굳은 일은 종업원에게 시키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심리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죄 많고 연약한 우리의 짐을 기꺼이 대신 지실 정도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미 골고다와 갈보리를 통하여 온 인류의 엄청난 죄와 인간과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승리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의 주님이 나의 짐을 지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수레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그분의 멍에로 바꿔 끼워서 그분이 메고 나는 목만 걸친 채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의 짐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요, 주님이 메시는 멍에를 옆에 목만 갖다 대고 우리가 메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가운데서 주님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도 배우게 되고 주님의 겸손도 배우게 되고 주님의 온유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본 경험도 없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사랑이 어떻고 주님의 겸손이 어떻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떤 것인가를 절대로 모릅니다. 왜?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쳐다보잖아요.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겸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지 않고는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모습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갈 때에 우리의 모든 짐은 당신의 목에 맞는 멍에로 끌고 가시기에 우리는 힘들지 않고 그대로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서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느냐 이 말이죠. 왜 인생살이에서 자녀 문제, 기업 문제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절망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이 지고 가게 하시고 나는 목만 걸친 채 따라가게 되면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주신 멍에와 짐은 새의 깃털같이 가볍기 때문에 푸른 창공을 날아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인생의 짐을 불어놓고 콧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얼마나 가볍겠어요? 얼마나 신나고 즐겁겠습니까? 콧노래가 나오지요. 시골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옛날 소를 먹일 때 학교 갔다 와서 산에서 꼴을 한 짐 지고 집으로 내려오는데 지기는 졌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디 쉬지도 못합니다. 방 골병들 정도로 끝까지 집으로 이제 지고 오지요. 어느 날입니다. 우리 육촌 형을 만났습니다.
희야 나 죽겠다 좀 져달라. 그러니까 우리 육촌 형이 그래 내가 져줄게 탁 지면서 하는 말이 너는 노래만 불러라. 그래서 제가 뒤에 따라가면서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자 안 불렀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무거운 짐이 부러지니까 우리 형이 대신 져주니까 얼마나 날아갈 것 같이 좋은지요. 그저 콧노래가 절로 나오면서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인자지 말이에요. 노래 부르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어거스틴은 16살 때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탕아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며 살았지요. 그로 인해 겪게 된 생의 모든 곤고를 한 몸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훗날 그가 예수를 영접한 후 훌륭한 초대교 교부가 됩니다. 그가 지은 참회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당신을 위하여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는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는 어떤 안식도 얻을 수 없나이다. 우리의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외치신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의지적으로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주님 나의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것이며 우리는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평안과 안식,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